요한복음 강해 130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2025년도 부활절을 맞이해서 부활의 기쁨과 소망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부활이란 죽었다가 살아난다라고 하는 뜻으로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 생명이 있는 종교, 영원한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래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육체와 영혼으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아담을 창조할 때는 영생하도록 창조하였기에 죽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첫사람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 한번 성경 암송해 볼까요?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은 사망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죽었고 육적으로 죽을 것입니다. 영혼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졌다는 것, 하나님의 형상이 상실되었다는 것이에요. 육체적으로 죽는다는 것은 흙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활이란 영혼도 살아나야 되고 육체도 살아나야 돼요. 그러니까 두 종류의 부활이 있는 거예요. 영혼의 부활이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영혼이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하나님과 교제가 이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것도 우리의 영혼이 부활했기 때문입니다. 성경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죠. 에베소 2장 1절 함께 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너희를 살렸다라고 하는 과거형은 아직 우리는 육체는 안 살아났잖아요. 영혼이 살아나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살아난 영혼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하나님 섬기면서 예배하면서 믿음 지키고 죽으면 그 영혼은 천국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죽은 영혼은 우상을 숭배하다가 결국에는 죽어서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또한 육체의 부활이란 육체가 다시 살아난다는 뜻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흙으로 왔기에 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욥기서 34장 15절 함께 봅니다.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모든 사람은 다 흙으로 돌아가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흙으로 돌아간 육체, 우리가 매장을 하던 화장을 하던 어디에 뿌렸던 한 줌의 흙으로 다 돌아갑니다. 근데 그 흙으로 돌아간 육체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반드시 부활한다는 거예요. 성경의 증언을 볼까요? 요한복음 5장 29절 함께 봅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수를 믿는 의인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악인들의 부활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부활이 어디 있어?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사람은 죽어봐야 알지.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어? 라고 말을 하기도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말씀드린 대로 그들은 장례식에서 위로한다고 하며 무슨 말을 합니까? 좋은 곳에 가셨을 겁니다. 명복을 빕니다. 이것은 인간의 본능 속에 천국과 지옥을 믿고 있고 부활을 믿고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으로부터 약 2022년 전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함께 봅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근데 여기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은 완료형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지나간 역사적인 한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계시다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 계셔서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의 사역을 살아 계셔서 하고 계심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서 1장 3절 함께 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육체 부활은 확실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이후에 여러 번 제자들에게 보이셨고 500여 형제들에게 보이셨어요. 오늘 우리가 교독한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살이 있다 하시면서 육체의 부활을 친히 증거도 하셨어요. 마리아에게도 보이셨고 사도 바울에게도 보이셨습니다. 보이셨다는 것은 영혼은 안 보이잖아요. 육체의 부활을 하셨음을 증명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모든 사람이 육체적으로 부활을 하긴 하는데 다 같은 시간에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부활할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약속하고 있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 함께 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 주님은 약속대로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시는데 그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수많은 성도들이 다 부활을 합니다. 그 부활은 육체의 부활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땅에 살아남은 성도들도 부활하여서 재림의 주님과 함께 복을 받게 돼요.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것이 첫째 부활입니다. 다시 말하면 첫째 부활은 완전한 의인들의 부활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받은 자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6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어요.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지 못한다는 것은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천국 가기 때문에 복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천년 왕국이 끝난 이후에 둘째 부활이 있는데 둘째 부활은 대부분 악인들의 부활입니다. 저주의 부활이에요. 성경도 여러분 예수 믿지 않고 죽었다고 해서 그 육체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도행전 20장 15절 함께 봅니다.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악인의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또 다니엘서 12장 2절에도 이렇게 예언했죠. 함께 봅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땅의 티끌은 흙으로 돌아간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죽은 육체입니다. 근데 그것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 모든 사람이 깨어나서 영생을 받는 자도 있고 이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예요.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 둘째 부활에 참여해서 지옥에 떨어질 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악인들은 부활하여 결국은 지옥에 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 우리에게는 뭐예요? 소망이요, 기쁨이요, 기다림이에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 부활은 뭡니까? 저주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부활이 기쁨이요 소망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저주가 되는 거예요.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에게 부활은 소망이요 기쁨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 복 있는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가? 성경은 오직 한 길밖에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암송해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할 것 성경은 약속합니다. 즉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길은 오직 예수 믿는 것밖에 없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온전히 신앙하고 있으면 나는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장사 지냈던 그 무덤이 빈 무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언하며 다시 한번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에게 확증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처음에는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던 자들이 부활을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후에 이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믿음을 지키고 부활의 주님을 증언하다가 이들이 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됐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빈 무덤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할 뿐 아니라 우리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부활이 나에게는 소망이요 기쁨이 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첫째 대지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 누군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입니다.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그러니까 안식일 직전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장사 지내지 않았습니까? 근데 안식 후 첫날, 안식일이 유대인들에겐 토요일이니까 안식 후 첫날이니까 오늘날 주일입니다. 그래서 금요일, 토요일, 주일 예수님이 죽으신 지 사흘째 되는 새벽 미명의 시간을 말하고 있어요. 이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게 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막달라 마리아 혼자만 기록하고 있는데 마가복음에 보니까 여러 여인이 함께 했었죠. 우리 16장 1절 2절 함께 봅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에 해도 될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안식일이 끝나는 게 이제 오후 6시죠. 토요일날 오후 6시쯤 되니까 그때 이 여인들이 향유를 구입을 한 거예요. 아직 열려진 가게를 통해서 구입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 하루가 지난 새벽이죠. 새벽 시간에 이 여인들이 찾아간 거예요. 그들이 무덤을 찾은 이유는 물론 니고데모가 아주 값비싼 왕에게 드려진 향유를 가지고 장사를 지냈지만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을 장사 지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그 3시간밖에 있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온전히 그 향유를 다 바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있던 여인들이 안식 후 첫날 해가 뜨자마자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시체를 잘 장사하기 위해서 다시 무덤을 찾았던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갔을 때 돌이 어떻게 해요? 옮겨져 있었다. 그래서 무덤의 돌은 그 무덤을 막고 있는 입구의 돌을 의미하고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 보니까 이 돌은 천사가 옮겼음을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28장 2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자 그러면 오늘 제일 처음으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던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은 어떤 여인인가를 우리가 묵상해야 돼요. 먼저 이 여인은 7 귀신을 들렸다가 그 괴로움에서 주님께 고침 받았던 여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누가복음 8장 2절을 보시면 되겠죠. 함께 볼게요. 같이 봅니다.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7 귀신이 들렸으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근데 그걸 주님이 고쳐주셨으니 이 여인이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감사하는 자는 구원받은 자예요.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가장 귀한 향유를 예수님께 붓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는, 주 앞에 헌신하는 그 은혜를 감사할 줄 아는 여인이었어요. 누가복음 7장 37절 38절 함께 봅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료를 부니. 얼마나 주님 앞에 감사한 자였습니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잡히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다 도망갔잖아요. 베드로도 멀찍이 예수님과 거리를 두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가장 가까이서 계속해서 있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25절 함께 봅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그리고 후에 다음 주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을 믿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이 여인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막달라 마리아처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켜야 돼요.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믿음을 지켜야 돼요. 성경도 약속하고 있죠. 마태복음 10장 22절 함께 봅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어.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 얻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우리 기독교의 신앙생활은 마라톤 경기입니다. 마지막 결승전까지, 주님이 나를 부를 때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끝까지 달려가야 돼요. 근데 오늘날 잘 살게 되니까, 세상 것을 누리게 되니까, 재미있는 일을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이 점점 멀어져요. 먹고 살만 하니까 하나님을 떠납니다. 또한 어떤 분들은 너무너무 괴로워서, 또 아파서 힘들어서 내 뜻대로 안 되니까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교회를 떠난 자들의 생각에 나는 하나님은 안 떠났어, 이런 분들이 있어요. 막연하게 그래서 내가 구원받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를 갖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증언하기를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요,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룰 수 없음을,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없음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던 대로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난 자들은 타락한 자, 즉 배교한 자임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죠. 히브리서 6장 6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타락한 자들, 배교한 자들은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몇째 부활에 참여해야 돼요? 첫째 부활에 참여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마지막까지, 끝까지 믿음 지켜야 돼요. 어려워도 지키고요, 아파도 지켜요, 힘들어도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악한 영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세상의 미움을 받아가면서 어떻게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가?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 정말 부활의 소망을 가졌다고 하면 이 땅의 것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면, 부활의 소망을 가지면 땅의 것이 안 보이게 돼 있어요. 땅의 것을 우리가 무시하게 돼 있어요. 아무리 많은 사람이 수천만 원짜리 백을 자랑하고 좋은 집을 자랑하고 권세를 자랑한다 할지라도 웃게 돼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풀의 꽃과 같이 시들고 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의 나라 소망해야 됩니다. 그러면 믿음 지켜요. 골로새서 3장 1절 2절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시죠. 위로해 주시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상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상급을 바라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게 돼요. 우리가 모세라고 하는 사람 보세요. 그가 수치를 당하고 그가 버림을 받고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것,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상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 함께 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여러분을 위한 생명책에 기록된 여러분의 모든 모습들, 하나님이 하나도 잊지 아니하시고 다 위로해 주십니다. 아파도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믿음 지킨 것, 정말 절망의 순간에서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믿음 지킨 것, 끝까지 달려온 거 주님이 다 기억하고 하나님이 안아주시고 상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 바라보면 우리가 마지막까지 믿음 지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도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내려가 볼게요. 베드로전서 4장 13절 14절 같이 봅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부활의 그 빈 무덤을 처음 보았던 막달라 마리아, 처음부터 끝까지 변하지 않고 믿음 지켰던,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했던 이은의 그 신앙을 본받아 우리도 지금까지 잘 달려왔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죠? 마지막까지 믿음 잘 지켜서 약속대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돼요. 정말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 그 돌이 옮겨진 것을 보고 막달라 마리아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 사실을 알리게 돼요. 본문 2절 말씀 볼게요. 같이 봅니다.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나이다 하니. 사랑하던 제자는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한테 요한에 가보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무덤을 시체를 가져간 것 같아요 라고 알리게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했죠? 3절 4절 본문 말씀 함께 봅니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다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있어요. 달려갔다는 것은 한 번도 쉬지 않고 앞으로 해서 계속해서 다 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고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갑니다. 그런데 베드로보다 누가 빨리 도착해요? 요한이. 당연하죠. 베드로는 나이가 제일 많았고 요한은 제일 젊은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달릴 수밖에 없겠죠. 요한이 먼저 무덤에 도착해 보니 5절 말씀 봅니다.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여. 허리를 굽어 보니까 세마포가 보여요. 세마포는 지난주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을 장사 지내며 아주 값비싼 그 천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도둑질해 갔다 하라고 하면 그 비싼 천 가져가야죠. 비싼 천 세마포가 그대로 있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또 6절 7절 계속 봅니다.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에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요한은 두려워서 들어가지 않았지만 베드로가 도착하자 베드로는 무덤에 들어가 봅니다. 세마포는 그대로 있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여요. 이 머리를 쌌던 수건은
요한복음 11장에도 나사로가 죽음에서 깨어날 때 무덤에서 나올 때 머리에 감싸주고 수건을 싸고 하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장례에 따라 사용되던 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체에도 머리에는 수건을 쌌고 몸에는 세마포로 쌌던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은 뭐냐면 머리에 누우셨던 것에는 수건이 있었고 몸에 누우셨던 것에는 세마포가 그대로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몸만 신비롭게 빠져나왔다는 거예요. 몸만. 즉 부활의 몸은 신령한 몸, 신비로운 몸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8절 말씀 봅니다.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때야 요한도 무덤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베드로가 먼저 들어갔으니 두려움은 조금 없어졌고 들어가 보니까 그 들어갔던 제자도 보고 믿게 돼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보고 믿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했구나라고 믿은 게 아니에요. 뭘 믿은 거예요? 진짜 없구나.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와서 전해진 대로 예수님의 시체가 도둑 맞았어요. 없어졌어요. 진짜 예수님의 시체가 도둑 맞았구나. 누가 가져갔구나. 없어졌구나 라는 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본문 9절 말씀 봅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믿지 못했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이미 우리가 가로친 거는 몇몇 사본에 없기 때문에 가로를 쳤다라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인데 구약이 이렇게 이언했죠. 우리 시편 16편 10절 함께 봅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거룩한 자 메시아가 부활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아직 알지 못했다는 것은 부활을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함께 했던 여인들 예수님의 빈 무덤을 봐요. 근데 믿지를 못해요. 그러다가 이제 다음 주에 계속되는 내용에 보면 이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나서 알았던 그 지식이 믿게 돼요. 자기의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지키게 돼요. 다시 말하면 알았던 지식이 자기들한테 믿음이 될 때 그들이 참 믿음을 가졌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같아야 첫째 부활에 참여합니다. 다시 말하면 알기만 한다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에 너무 많은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바사왕국 다리오 왕이 다니엘의 사자 글 속에서 구원받는 거 보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 다니엘서 6장 26절을 볼까요? 함께 봅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니라. 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자 보세요. 다리오 왕이 하나님께 대한 지식은 어땠습니까? 그는 살아계신 분이고 영원한 분이고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고. 이거 어떤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 같잖아요. 그런데 받아들이진 않았잖아요. 믿진 않았잖아요. 느부갓네살 왕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에서 구원받는 거 보고 똑같은 고백해요. 악한 영도 예수님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아요. 그러나 믿진 않았어요.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달라요. 이미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21절 함께 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한 번 가르쳤으면 잊어버릴 텐데 우리 마태복음 26장도 볼까요? 같이 봅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 가요. 이 외에도 여러 번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머리에는 있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믿지는 않았어요. 왜요? 사람이 죽었다 살아날 일이 없잖아요. 믿지를 않은 거예요. 가능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이런 믿음을 가져요.
알고 있는 것이 진짜 믿음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을 동일시하는데 다른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다, 이거 아는 지식에 그치지 말고 이 확실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신뢰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따라서 아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입니다. 성경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에베소 4장 13절 함께 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믿는 것과 아는 일에는 뭐가 돼요? 하나가 돼야 돼. 이게 하나예요. 어떤 믿음이냐? 노아가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을 받아요. 그럼 머리로 알았죠. 아, 그래, 하나님 심판할 거야. 그리고 가만히 있는 건 참 믿음이 아닙니다. 어떻게 했어요? 방주를 짓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알았어요. 야, 너 고향을 떠나.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머리로 알고 고향을 떠나지 않으면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니고, 진짜 믿음은 믿고 행하는 겁니다. 그 고향을 떠나요. 75년 동안이나 그가 그 거했던 고향을 떠납니다. 친구도 버리고 다 버리고 떠나요. 히브리서 11장 8절 내려볼게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을 받을 땅으로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여러분, 우린 예수님의 부활을 못 봤어요. 그러나 어디에 기록돼요? 성경에 기록돼요. 오늘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부활의 소망을 갖는 것, 부활의 확신을 갖는 것, 이것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한다고 생각하면서 땅의 거 사랑하는 자들이 너무 많잖아요. 땅의 거 놓지 못하고 땅의 거 자랑하고, 이건 참 믿음이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보여주신 빈 무덤을 보고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알려줄 때마다 우리는 그걸 신뢰하고 확실하게 믿고 행하여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 대지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세상으로 돌아가지 말아야 돼요. 마지막 10절 말씀 함께 봅니다. 이에 두 제자가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원문에 보니까 각자의 집이 아니라 자기들의 집이 한 집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떠났다가 한 곳에 모여 있었어요. 그곳으로 돌아갔다 그거예요. 자, 그러면 제자들이 돌아갔던 집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베드로와 요한이 어떤 마음으로 돌아갔어요? 두려운 마음, 걱정스러운 마음. 그 집에 가면 누가 있어요? 다른 제자들. 함께 나누는 거예요. 잠시는 걱정과 두려움의 문제가 해결됐을지라도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을 찾아요. 뭐 능력 있는 자들도 찾아가고 친구도 찾아가지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 집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이 세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했을 때 문제가 해결받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으로 돌아가면, 친구에게 돌아가고 나에게 위로가 되는, 나에게 힘을 주는 세상 것으로 돌아가면 믿음을 못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세상으로 돌아가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세상 사랑하지 않고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100배의 복을 주십니다. 여기서 100배의 복을 준다는 것은 어떤 산술적인 의미가 아니라 영생의 복, 내세 복, 또 이 땅의 복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으로 돌아가고 세상 것 살아가면 우리가 복을 빼앗겨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의 것으로 돌아가지 말고 믿음 잘 지켜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여러분, 부활절을 맞이해서 오늘 강해를 쭉 하는데 부활절에 맞는 말씀을 주셨어요. 저도 준비하면서 놀란 게 뭐 어떤 계획된 게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사랑하시고 빈 무덤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이 약속대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믿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돼요.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을 본받아야 됩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같아야 돼요. 행동이 있어야 돼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세 번째로 세상으로 돌아가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025년도 부활절을 맞이하여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빈 무덤 보고 부활을 확신함으로 우리가 첫째 부활의 소망을 갖고 믿음을 마지막까지 잘 지켜서 우리 약속대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 첫째 부활에 다 참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